촛불 톨스토이. 아직 농노가 해방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주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도 있었고, 안된 표현이지만 개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농노 출신의 지주, 다시 말해 진창에서 기어나온 벼락 부자만큼 고약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자들에게 걸리면 소작인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어진다. 어떤 지주의 소유지에 한 마름이 나타났다. 농부들은 부역 일을 하고 있었다. 땅은 넓고 기름졌으며 지주는 물론 농부들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주가 다른 세습 영토의 하인을 마름으로 보냈다. 거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게 된 마름 미하일 세묘니치는 농부들 위에 군림했다. 이 사내는 아내와 출가한 두 딸이 있었고, 돈도 꽤 모았으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셈이 많아 못된 짓을 하지 않고는 못 배겼다. 그는 농부들에게 정해진 날짜 이상의 부역을 시켰고, 벽돌 공장을 지어 남녀를 가리지 않고 힘든 일을 시킨 다음 만들어낸 벽돌을 팔게 했다. 농부들은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지주에게 불만을 전하러 갔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지주는 마름의 행동을 제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농부들이 지주에게 항의하러 간 사실을 알아차린 미하일은 그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농부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런데 농부들 중에도 믿지 못할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미하일에게 동료의 일을 몰래 일러 바치는가 하면 공연히 남을 중상하기도 했다. 이렇게 농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미하일의 횡포도 점점 심해졌다. 마침내 사람들은 미하일을 사나운 짐승처럼 두려워하게 되었다. 미하일이 마을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마치 늑대라도 나타난 것처럼 몸을 피하면서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다. 그런 모습을 들키기라도 하면 미하일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화를 내면서 때리기도 하고 이를 강요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악한을 처치한 예도 간혹 있었다. 그러기에 농부들은 어디서든 서로 마주치면, 특히 미하일에게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악한을 언제까지 가만 놔둬야 해.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해. 그런 놈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 부활절 전날에 농부들은 숲에 모이게 되었다. 미하일의 지시에 따라 지주의 숲을 가꾸러 온 참이었다. 점심때 한데 모이게 된 농부들은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달려서야 어떻게 살겠나. 그놈은 곧 우리를 골병들게 할 거야. 일 하면서 밤낮 없이 들볶아대니 남자든 여자든 잠시라도 쉴 틈이 있어야지.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트집을 잡아 매질하는 게 일이야. 세모는 놈에게 맞아 죽었고, 안희심도 그놈에게 잘못 걸려 착고를 차고 숨이 끊어졌어.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늘도 저녁 때가 되면 이곳에 나타나서 횡포를 부릴 거야. 그러면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놈을 말에서 끌어내려 도끼로 죽여버려야 해. 그것으로 끝장을 내는 거야. 개처럼 아무데나 묻어버리면 증거가 남지 않아. 그 다음에는
모두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배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바실리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미하일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거의 매주 미하일에게 얻어맞고 있었던 데다가 마누라를 한효로 빼앗겼기 때문이다. 농부들이 이런 의논을 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하일은 저녁 때 나타나 나무를 제대로 베지 못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나무단 속에 보리수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난 보리수를 베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벤 거야? 어서 말해.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두 매로 다스릴 거야. 농부들이 입을 다물고 있자 미하일은 누구의 담당 구역에 보리수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하는 수 없이 시도르의 이름을 댔다. 미하일은 시도르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했다. 그리고는 잘라놓은 나뭇가지 더미가 작다며 바실리까지 가죽 회초리로 호되게 때려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에 농부들은 다시 모였다. 바실리가 말했다. 자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참새와 다를 것이 없어. 한패가 되자 하고서는 분리하면 차양 밑으로 도망치는 꼴이잖아. 솔개한테 쫓긴 참새들하고 똑같아. 배반해서는 안 돼. 배반해서는 안 돼. 한패가 되자 하고서는 솔개가 날아오면 모두 쐐기풀 속으로 도망쳐버려. 그러면 솔개는 뒤에 처진 참새 한 마리를 낚아채 가지. 조금 있다가 참새들이 다시 날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고는 누가 없어졌지? 방가록은 당연하지. 모자라는 놈이니까 하고 말하지.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말로만 짓거릴 뿐이야. 그놈이 시도르를 때릴 때 일제히 덤벼들어 놈을 처치해 버렸어야지. 그런데 한패가 되자는 건 말뿐이고 솔개가 덤벼들자 앞을 다투어 숲속으로 도망치지 않았어? 이러한 바실리의 주장에 힘을 얻어 농부들은 드디어 미하일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부활제를 앞둔 순환 주간에 미하일은 농부들에게 부활제 주간에 귀리밭을 갈아놓을 준비를 하라고 통고했다. 농부들에게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실리의 집 뒤뜰에 모여 다시 의논을 했다. 그놈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따위 지시를 한다면 정말 죽여야 해. 죽어도 싼 거야. 그 자리에는 표도르도 함께 있었다. 얌전한 성격으로 지금까지 동료들의 모임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그가 이번에는 자리를 함께하여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자네들 엄청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군. 사람을 죽인다니 당치 않은 일이야.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그자의 행실은 악해. 그러니 그에 따르는 벌이 있을 거야. 우린 참아야 해. 그 말에 바실리가 버럭 화를 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다고? 또 설교가 시작됐군. 살인이 나쁘다는 건 3살 먹은 아이도 알아. 그렇지만 상대가 누구야? 물론 선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하지만 상대는 개야. 하나님도 죽이라고 하셔. 사람이 소중하면 미친 개는 죽여야 해. 놈을 죽이지 않고 놔두는 거야말로 큰 죄야. 그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가 놈을 죽이려는 건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야.
누구나 우리를 고맙게 생각할 거야. 멍청하게 잠자코 있으면 모두 놈에게 당하고 말아. 뼈도르, 허튼 소리 마라. 그리스도의 축제의 일을 하러 간다니 벌받을 짓이야. 물론 자네는 일하러 가지 않을 테지만. 뼈도르도 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지시를 받았으면 밭을 갈러 가야지. 그 일은 원래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잊지 않기만 하면 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악을 악으로 멸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법도를 세우셨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받아왔어. 악을 악으로 멸하려고 하면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마련이야.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러면 영혼에 피가 묻게 돼. 사람을 죽이는 건 자기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것과 같아. 당사자는 악인을 죽여 악을 멸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더욱 큰 악을 저지른 것이 돼. 재앙에는 져주는 게 상책이야. 그러면 결국 재앙 쪽이 지게 되니까. 결국 의견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농부들의 의논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바실리의 의견대로 미하일을 죽이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만들지 말고 참자는 뼈도르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부활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축하했다. 저녁 때가 가까워지자 촌장이 서기와 함께 나타나 내일 규리밭을 갈 준비를 해놓으라는 통지가 미하일에게서 왔다고 알려주었다. 촌장과 서기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일 밭을 갈 때 어떤 사람은 강 맞은편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큰 길 쪽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일렀다. 이튿날 농부들은 투덜대면서도 지시를 어길 수 없어 아침부터 쟁기를 꺼내 밭을 갈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이른 아침에 올릴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마을이 축제를 축하하고 있는데 농부들은 밭을 갈고 있었다. 마름인 미하일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자신의 일터를 둘러보러 나갔다. 과부가 되어 축제일에 다니러 온 딸, 그리고 아내를 비롯한 미하일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몸치장을 하고 새 옷을 차려입은 뒤 하인이 준비해둔 마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왔다. 하녀가 차를 데울 준비를 할 무렵에는 미하일도 돌아왔다. 식구들은 한데 모여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차를 잔뜩 마신 뒤 파이프에 불을 붙여 입에 문 미하일이 촌장을 불러 말했다. 농부들은 밭가리에 내보냈나요? 그럼요, 미하일님. 모두 빠짐없이 밭에 나갔겠죠? 그럼요, 제가 직접 알렸습니다. 시킨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오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내가 나가보겠다고 알려주시고 쟁기 2벌이면 일 제사 지나는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말끔히. 만일 엉성한 데가 있으면 축제일이라도 용서치 않을 거요. 알겠습니다. 미하일은 밖으로 나가려는 촌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불렀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한참을 잠자코 있던 미하일이 마침내 생각이 난 듯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날 도둑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누가 무슨 욕을 했는지 나한테 모두 알려줘요.
그 날도둑들은 내가 잘 알아요. 놈들은 일하기가 싫어서 게으름을 피울 생각만 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좋아해도 밭을 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거나 밭갈이가 늦어지면 안 된다거나 하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놈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조리 알려줘요. 난 그걸 알아야 해요. 놈들이 떠벌린 소리를 그대로 들려줘요. 촌장은 밖으로 나가 말을 타고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향했다. 미하일의 아내는 온순한 여자로 동정심이 많고 마음씨가 선량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남편을 달랬고 농부들을 감싸주었다. 그녀는 남편과 촌장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남편 곁으로 다가가 부탁했다. 여보, 그리스도의 축제일은 소중한 날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를 짓지 말고 농부들을 쉬게 하세요. 그러자 미하일이 비웃으며 말했다. 한동안 매를 대지 않아서 그런가? 꽤 배짱이 두둑해졌군.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잖아. 저 당신에 대해 언짢은 꿈을 꿨어요. 제 부탁대로 농부들을 쉬게 하세요.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이제는 살이 피둥피둥 쪄서 매 같은 건 무섭지 않은 모양이군. 조심하는 게 좋아. 미하일은 불이 붙은 파이프로 아내의 입 언저리를 툭툭 치면서 가서 점심 준비나 하라고 일렀다. 미하일은 점심으로 어묵, 튀김만두, 돼지고깃국, 새끼 돼지 통구이, 밀크가 든 실국수 국물을 먹고 버찌주를 마셨다. 후식으로 달콤한 파이까지 먹은 그녀는 하녀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는 손수 기타로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 미하일이 기분 좋은 얼굴로 트림을 연발하고 기타줄을 퉁기면서 하녀를 희롱하고 있을 때 촌장이 들어와 밭을 돌아본 결과를 보고했다. 어때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던가요? 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까요? 벌써 절반 이상 갈았더군요. 소홀히 한 데는 없겠지요? 다 잘 갈아서 그런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미하일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흙이 부드럽던가요? 네, 부드럽게 갈아 놓아서 마치 겨자씨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하일이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그런데 나를 두고 뭐라고 하던가요? 욕들을 하고 있었죠? 촌장이 어물어물하자 미하일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려고 다그쳤다. 남김없이 말해줘요. 놈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봐요. 놈들을 두둔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요. 이봐, 까추샤. 이 사람 기운 좀 북돋아줘야겠다. 보드카를 가득 따라들여. 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드카를 가져다가 촌장에게 따라주었다. 촌장은 고마움을 표시한 뒤 보드카를 들이켜고 나서 입술을 훔쳤다. 모두들 이 사내를 언짢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야. 사실대로 얘기해버리자. 촌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하일님. 뭐라고 해요? 어서 말해봐요. 모두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미하일님에게는 신앙심이 없다고요. 미하일은 웃었다. 누가 그래요? 모두 다요. 미하일님더러 마귀의 앞잡이라고 하더군요. 미하일은 더 크게 웃고 나서 말했다. 그거 근사한 말이군.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봐요. 바실리는 뭐라고 해요? 바실리는 누구보다도 심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입에 담기도 두렵군요. 미알님이 틀림없이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더군요. 미하일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놈은 호기가 있지. 그런데 어째서 놈은 아직까지 날 죽이지 않고 꾸물거릴까? 아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모양이군. 좋아. 바실리 그놈과는 언젠가 결판을 내야지. 보나마나 쥐식가 놈도 비슷한 말을 했죠. 모두들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해요? 입에 담기가 민망해서. 도대체 그 민망한 말이 뭐예요? 괜찮으니 말해봐요. 미알님의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오는 걸 봤으면 좋겠다고. 그 말에 미하일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 듯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누구 창자가 먼저 튀어나오는지 두고 봐야겠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쥐실까요? 아무도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욕설이나 협박을 하더군요. 뼈도르는 어때요? 그 녀석은 뭐라고 해요? 역시 욕을 하던가요? 아니요, 미알님. 뼈도르는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사람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뼈도르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저도 고개가 숙여져요. 대체 뭐라고 했는데요? 말도 마십시오. 다른 농부들도 다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했어요. 뼈도르는 뚜루킨 골짜기에 기다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쟁기자루 근처에서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허, 마치 등불처럼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5코페이카짜리 양초가 쟁기의 가로막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뼈도르는 새 옷을 입고 부활절 노래를 부르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잃고 한 이랑을 다 갈고 되돌아올 때 촛불 위로 흙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촛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보았어요. 촛불이 여전히 타고 있는 걸. 그래? 그 녀석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 부활절 인사만 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과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조금 뒤에 농부들이 다가왔거든요. 사람들은 뼈도르가 부활절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한평생 죄인으로 보내야 할 거라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뼈도르는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은총이라고만 하고 곧 쟁기를 들고 말을 몰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촛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었지요. 그 순간 미하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기타를 옆으로 밀어넣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하녀와 촌장을 내보내고 잠시 앉아있던 미하일은 밀고 커튼을 들치고 침대에 드러누워 마치 곡식을 실은 집마처처럼 요란스럽게 신음하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아내가 다가와서 달래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던 그는 겨우 이 말만 했다. 드디어 놈이 나를 이겼어.
아내는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제 밭에 가서 농부들을 쉬게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태연히 해낸 당신 아니에요? 어째서 이번에는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이젠 틀렸어. 그 녀석이 날 이겼어. 그러자 여자가 참 큰 소리로 말했다. 나를 이겼다 하지만 말고 농부들을 찾아가서 쉬게 하세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어서 다녀오세요. 제가 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이르고 오겠어요. 일과 하인이 말을 끌고 왔다. 미하일의 아내는 밭에 나가서 농부들을 쉬게 하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미하일은 말을 타고 밭으로 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니 한 여자가 울타리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마을로 들어갔다. 농부들은 미하일을 보자 저마다 뜰 안이나 나무근을 울타리 뒤로 숨어버렸다. 미하일은 마을을 빠져나와 반대쪽에 있는 문 근처까지 왔다. 문은 닫혀 있었다. 미하일은 말을 타고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는 문을 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한 사람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말에서 내려 문을 열어 젖힌 뒤 다시 말에 올라타려고 했다. 그런데 한쪽 발을 걸치고 몸을 일으켜 안장에 걸터 앉으려고 할 때 말이 갑자기 놀라 울타리 쪽으로 도망쳐 버렸다. 그 바람에 뚱뚱한 미하일의 몸이 울타리 위에 거꾸로 떨어졌다. 울타리 사이에는 유난히 길고 끝이 뾰족한 말뚝 하나가 박혀 있었다. 미하일은 그 말뚝 위로 떨어져 배가 찢기면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잃고 농부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런데 말들이 코를 킁킁거리면서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농부들이 웬일인가 싶어 주위를 살펴보니 울타리 근처에 미하일이 눈이 뒤집힌 채 사지를 뻗고 쓰러져 있었다. 창자가 튀어나와 땅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흘러내린 피가 땅바닥으로 채 스며들지 못하고 흥건히 괴어 있었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 저마다 황급히 말을 끌고 마을로 들어가 버렸다. 오직 뾰도르만이 아들과 함께 말에서 내려 미하일 곁으로 다가갔다. 미하일이 죽은 것을 확인한 그는 눈을 감겨준 다음 마차를 끌고 와서 아들과 함께 시체를 관석에 넣고 마차에 실어 미하일의 집으로 옮겨주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주는 새마름에게 더 이상 농부들을 혹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농부들은 하나님의 권능은 악 속에 있지 않고 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